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249쪽에 제가 가진 성경은 거기 있습니다. 같이 찾아놓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따라합시다. 로마서. 바울이 쓴 위대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일컬어 위대하다 이름을 붙일 만큼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책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 가운데 로마서를 잘 읽고,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로마서를 필사까지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잘 해석가요 정말 나라와 한 인생과 교회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한 영적 신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이거 뭐야 이게? 세상에 로마서가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예요. 성령님. 로마서에 제가 성령으로 레포트도 내고 논문도 내봤는데, 로마서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제가 설교를 다시 로마서를 이거 전체를 두 번째 강의하는데, 예전에 또 한 번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이 성령님이 무궁무진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우리에게 마음에 심겨주시고 귀로 똑똑히, 눈으로 똑똑히 알도록 콕콕 말씀해 놓으신 편지가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을 마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막 빌듯이 천지신명이요, 안 보이는데 우리 복 주세요, 그런 신비한 어떤 영적인 연기 같은 실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들으시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잘 헤아려 듣고 성령님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모르는데, 나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반칙이 반칙.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말할 수 없다. 그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예요.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 앤 킹, 삶의 왕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구원을 돈이 주지 뭐.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1절을 우리가 봤을 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뭐가요? 성령의 법이 그랬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뭐에 눌려 있습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 괴롭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상처? 여러분, 혹시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의 것에 또는 흑암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에서 왜 못 벗어나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내주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항상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마구마구 기뻐하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안 기뻐하고 누굴 기뻐합니까? 분노를 기뻐하는 거예요. 억울한 걸 막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거리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기뻐하니까 성령의 내주하셔서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뼈들이 막 있어요. 뼈들이. 여러분, 뼈를 따닥 치면요, 강아지가 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뼈를 딱 주면 이빨로 깍 묶고 안 놔줍니다. 그죠? 뼈를 따닥 치면 뼈 소리가 납니다. 뼈가 막 여러분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가 부딪히면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진짜, 여러분, 그 마른 뼈에 에스겔 37장에 루아흐, 성령님이 쑥 들어갑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런데 성령이 쑥 들어갔는데 뼈가요, 살이 붙고 근육이 붙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력하게 뼈같이 이렇게 골짜기에 턱 뼈같이 있었는데 온 주변의 강대국이 두려워할 만큼 정말 강한 군대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무기력해 있습니까? 뭔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이 네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한 명도 그게 아멘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겨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영접했다면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 특권,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얼마나 힘이 있길래 검찰이 대통령의 당선만 떼면 자녀들을 다 검사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자녀도 김영삼 대통령 자녀도 다 잡아 가두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게 하는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시는지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오시는지, 누구에게 오실까요?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해방이야, 해방. 해방됐는데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 민수기는 훈련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훈련 교감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먹을 거를 이집트에서 먹던 그런 거, 오이, 수박 이런 거를 안 줘 보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오이 먹는 그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마늘을 안 먹으니까 힘이 안 생긴다, 이렇게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 빵 같은 걸 하늘에서 탁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허니버터 칩을 하늘에서 탁, 그게 하늘에서 계속 내리는 겁니다. 매일. 그걸 이름하여 따라합시다. 만나. 만나를 보니까 이거 희한한 거, 이때까지 보지도 못한 이것이 무엇이니요? 하는 게 만나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막, 여러분, 그래도 매일 먹으면 질린다, 안 질린다? 질린다. 좋은 음식도 질리는 거예요.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생각이 나요?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질리도록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또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면 고기 맛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지도자 모세에게 막 백성들이 원망을 막 샹샹 하면서 이렇게 쏟아냅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거 막 먹는 게 천지, 생선도 있었고 막 너무 좋았는데, 생선 그 볼가가 목에 가시가 걸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 아들은 생선 안 먹어요. 어릴 때 목에 가시 걸려가지고 그 맛있는 생선 안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민수기 11장 12절을 15절에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하나님께 막 어처구니가 없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제가 배웠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제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어떻게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의 땅으로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고기 찾는데 고기 막
허니버터 칩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포켓몬 빵으로 안 됩니다. 줄을 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뇌를 향해서 울면서 고기 내놔라, 고기 내놔라, 고기 주워 먹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이 백성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한 100명도 안 되는 이분들도 얼마나 목사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데 제가 책임이 막 너무 중요해가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어요. 15절에 그래서 주께서 제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이렇게 대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 즉시 저를 죽여서 차라리 이 고난 안 보게 좀 해주이소. 이렇게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칭찬받고 지혜 있는 사람 70명을 다 골라냅니다. 어르신들을 불러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야 모세야 너 지금 죽겠냐? 그래 좋아. 그러면은 70명 어르신들 다 모아, 행복한 교회 어르신들 다 모아가 오늘 그 무슨 오리집 가는 그거 가지 말고 지금 성령부터 받아라. 성령부터. 아니 40주년인데 40배 정도 성령도 안 받고 자꾸 나를 뭐가 40년이나 나를 뭐 그거 묵상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그래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안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던 날 모세 말을 안 듣고 집에 있던 사람들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예언까지.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시기심이 생겨났어요. 문제를 제기했어요. 모세 목사님 왜 갑니까 도대체? 지금 이렇게 그 뭐 순서도 없이 뭡니까? 우리한테 저한테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뭐 교회도 안 나오던 분들한테 성령 줍니까? 왜? 목사님은 왜 그 평신도들을 하고만 막 우리 사역자들 뭡니까? 막 요수아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게 하려고 재촉을 막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다 같이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모세는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모세의 소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젊은이들, 어르신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듬뿍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뭐냐? 모세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가나안 땅,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29절만 보면 모세의 소원은 성령 충만, 모세의 소원은 성령 충만 그랬어요. 여러분 저의 소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지각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결석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고
일차원적인 삶,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무절제를 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기대하셨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유 좀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소원이 막 생기면 여러분 그게 절제가 안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모세가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70명 지도자들에게 막 줬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 이후에는 이 모세가 소원했던 이 꿈이요,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피부 색깔 막론하고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뭐 좀 박경민 전도사님처럼 좀 잘생긴 사람한테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벅찬 감격과 희망을 품고 살게 되고 더 이상 절망하거나 슬픔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되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더블로 성령까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왜 인생은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왜 예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욕부터 먼저 하십니까? 왜 분노부터 먼저 하시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도록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요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내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이 나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1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그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나는 막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야, 막 그대로 살래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럼 이런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니 양자의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서프라이즈 중에 서프라이즈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천지의 만물의 조성자고 창조자고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부르게 만든다 이 말. 요한 1서 4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 아빠 하면 또 하나님이 막 내 안에 거하신다. 아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늘 자주 친밀하게 부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능력의 삶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 1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권은 뭐냐? 상속입니다. 상속.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그 앞에 한번 앞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뭘 받느냐?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다 상속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짜잘한 이 세상의 천박한 것 그것 갖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충만하다.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자녀가 아니라면요,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종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하고 권력을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아니네. 아이고 부족하다. 그러고 막 능력을 쏟습니다. 일을 합니다. 막 권력을 쟁취하려고 싸웁니다. 물질을 막 땡깁니다. 그러다가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상속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상속을 받는 아들에 대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 좀 올리시오. 나는 이 정도다. 마귀에게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는 이 정도다. 여러분 좀 몸이 아프고
가진 거 좀 없고 그거 쪽팔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보시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내가 이을 받을 사람인데 네가 그것도 못 보지 아직은. 나중에 한번 보지.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특권이 또 하나 있는데 이상한 특권이 나옵니다. 8장 17절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목사님 뭡니까 이거 지금 잘해놓고 지금 끝이 왜 이래 영화가 왜 이리 끝납니까 이거 설교가 오늘. 아니 영광도 받고 자녀의 특권 누리고 뭐 상속도 받는다며요. 근데 뭐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요. 나 싫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영광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목사가 돼가, 괜히 장로가 돼서, 괜히 권사가 돼서, 괜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농공에서부터 새벽마다 여기까지 괜히 오십니다. 장로 직을 감당하려고, 값하려고, 이름값, 직분값 하시려고. 아니지요. 기뻐서 오시는 거죠. 우리 장로 믿음이 막 대빵 좋아요. 근데 때로는 의무감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거는 고난은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여기서 말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장차 부어주실, 안겨주실, 그 가정에 주실 그 장차 받을 큰 영광의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고난이. 이제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장차 큰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이 막,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괜히 그 쪽팔리고 괜히 코로나 때 욕을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영광이 크다는 말, 이게 자녀의 특권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특권이면서 이게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이게 특권이긴 하지만은 내가 의무다, 의무. 그래서 이걸 할 때 위로가 얼마나 커지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증수표를 내가 가졌구나. 근데 그게 위로가 없으면요, 계속 하겠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위로가 없어. 여러분, 위로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 농구에서 새벽에 막 3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새벽에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우리가 여러분 미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미워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다. 할렐루야.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받는 고난, 크고 작은 고난 무수히 많습니다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국가 유공자들을 국가에서 기념하듯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건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고난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신자들보다 약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때보다는 고난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잘 이겨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고난 때문에 성장했던 요셉, 고난 때문에 헛똑똑이를 벗었던 한나처럼 전번주 설교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 거 조금 겪는다고 내가 뭐 좀 아는 것 같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거 헛똑똑이다, 헛똑똑이. 요셉은, 한나는 고난 때문에 막 성장해가, 요셉은 총리가 되고 막 한나는 뭐 사무엘을 얻고 막 이스라엘의 미래를 막 밝게 열은 주인공이 됐는데 아직도 헛똑똑이로 사느냐, 믿음의 헛똑똑이로. 그러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엄청 성장하고 큰 영광을 받은 사람 한둘이가 아니다, 한둘. 창립 40주년의 해 우리 모두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의 된 특권을 성령으로 누리시길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큰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